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모든 원인들을 다 찾아보면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러면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그 스트레스가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데 무슨 죄랑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우리 요새 주기도문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용서와 회개를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용서와 회개를 기도하라.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것이 이제 질병으로 나타나요. 겉으로 하나씩. 그래서 왜 그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습관적으로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나가는데 점점 그 병이 깊어지면 원인을 찾게 되거든요.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랬더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 이야기하는 화라는 게 있어요.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속상함이 있어요.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잊고 사는 것 같았는데, 나는 괜찮아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내 몸은 자꾸만 그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조금 더 이게 깊어지면 병적인 현상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역시도 죄와 무관하지 않구나. 죄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용서와 회개, 이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기도하냐면 어려우니까. 용서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내가 회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잘 되겠지, 지나가면 됩니까? 했더니 지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것이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고 힘듦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인 야곱조차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마지막에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해야 될 그 시간에 자기가 용서하지 못했던 아들들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데 왜 불편할까라는 고민들을 이번 주간에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회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이번 주간에 3일 밤 기도회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할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을 쓴 조윤삼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신앙생활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네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회개와 용서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분과 같이 책을 읽을 거예요. 책을 읽어가면서 이제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적용을 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책을 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다 준비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빠지지 마시고 다 오셔서, 우리 인생에 뭐가 문제인지 답답하잖아요. 풀고 가야 되잖아요. 이 풀고 가는 문제에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밤 기도회는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은 꼭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꼭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에 대한 원인이 되는 것들을 함께 찾아가면서 이걸 풀어가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셨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현대인들에게는 많은 교육과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는데, 불편하지 않은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 지난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또 종교다원주의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행이나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이 관계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되십니다라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 앞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라는 것을 잊어먹지 마시고 그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우리의 생명을 날마다 이어가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갈 에너지, 힘, 그것을,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갈 생명이 어디 있느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영양 공급, 그 에너지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오늘 살아갈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그래 맞아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인지도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너무 많이 알면 우리가 좀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니까. 지난밤에도 또 많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그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건강검진을 해서 나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몸이 이상해서 3개월 뒤에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거예요. 내가 3개월 전에 분명히 건강검진을 다 했는데 어떻게 3개월 만에 암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의사가 설명할 수 없대. 어떻게 우리는 오늘 건강하다고, 내가 건강검진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장담하고 살아갈 만한 인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내가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근데 누군가가 지켜주시고 누군가가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구나 라고 고백할 때에 이 고백 속에 우리 안에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그 힘, 매일매일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에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을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분 안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앞에 사건들을 쭉 살펴보고 유대인의 절기를 살펴보면 장막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장막절,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때를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막절이 되면 불을 밝혀서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빛을 밝힘으로 장막절을 기념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 그 뜻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배경 속에서는 광야 40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삽니다. 그 전에 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는 그래도 집이 있었고요. 먹을 양식이 있었고 때를 따라 고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 종이지만 사는 데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먹고 사는데 종이다 보니까 내 나라가 없고 민족에 대한 결속력이 없고 미래가 없으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좀 해방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지도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게 되었다고. 그래서 너는 가서 내 백성을 저들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야 라고 약속의 땅을 일러주었고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의 왕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인구가 남자만 60만이었어요. 자꾸 이제 남자만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남녀가 확실하게 구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행사를 하거나 무슨 모임에 가져도 사람이라고 수를 세면 남자만 세는 거예요. 그것도 성인들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인원수들은 대부분이 남자 성인들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60만이 나옵니다. 아이들하고 다 대충 따져보니까 학자들이 200만이 나왔다는 거예요. 200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우리가 1000명도 많죠. 얼마큼 모일지. 200만이 모여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갔다 왔더니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너무 좋은데 거기는 못 갑니다. 왜요? 우리 그 땅에 가서 싸워서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기는 너무 좋은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빨리 가십시다. 근데 거기에 정말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가자고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10사람의 말을 듣고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를 왜 괜히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고, 도대체 모세 너는 뭐 하는 거냐고 막 원망을 합니다. 그냥 우리 죽여달라고 못 가겠다고 막 그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자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갈 거야. 그런데 나는 약속한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 후손들에게는 그 땅을 들어가게 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광야 40년 동안 결국은 훈련 받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틀어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생활을 합니다. 자, 앞부분에 제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가끔 고기도 먹었다 그랬어요. 집도 있었고요. 근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사막이고 광야예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1시간 동안만 서 있으면 다 쓰러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겨울에 밤에는 너무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곳이 사막이에요. 수많은 위험한 짐승들과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사막에 다 있어요. 그들이 40년을 사막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놀랍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양을 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그 뜨거운 햇볕, 태양빛 때문에 더위 먹고 죽었다는 기록도 하나도 없어요. 추운 밤에 그들이 추위에 떨다가 그들이 죽었다는 기록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죽었던 이유는 하나 있어요.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그들이 먹을 게 없으면 원망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면 원망을 합니다. 조금 먹을 만한 게 있으니까 만나가 있어서 먹어서 하루 끼니는 먹는데 조금 지나니까 고기 먹고 싶어서 고기 달라고 원망합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 지도자 모세가 어디 있냐고 또 원망해서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 놓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다가 죽었지 그들이 광야에서 추워서 더워서 먹을 게 없어 죽지 않았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게 되면 성경 2곳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두 번째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믿음 없음으로 광야로 그 가는 길을 옮겨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광야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임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만 광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서 가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광야 40년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그분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우리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내가 와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었고 나를 믿으면 너희가 나를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그 즉시로 구원받고 영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여러 너희들에게 너희들만 남겨두지 않고 광야 40년 길을 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 그들만 남겨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떨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질 것 같으세요? 우린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면서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다 포기가 될까? 물론 그것이 너무 힘이 드니까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다 그것 갖고 뭘 그래. 그런데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힘들어요. 내가 당하는 게 제일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 인생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어려움 몇 번이나 겪어보셨어요?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나가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내 힘으로 이긴 것 같은데 누군가 견디게 하고 지나가게 하고 지금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죠. 없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평탄하게 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살겠습니다. 잘 사는 게 뭐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거요? 잘 사는 게 시험이 없는 거요?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 오지만 이기는 것이고 어려움이 있지만 견디는 것이고 더 큰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이기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기고 나니까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지만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걷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정말로 덥고 추운 그곳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전혀 해를 입지 아니했노라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고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의미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실질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또 고난이 또 위험이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앞에도 제가 광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환경 때문에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 위협을 받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모든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에 대한 그 간증 중에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간증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케냐 지역에 가면 마오마우단이라고 하는 아주 비밀 결사 단체가 있는데 아주 포악하기로 이름난 그러한 집단인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들이 사는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그 지역에 멈췄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선교사님 한 일행이 그만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차가 멈춰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급하니까 어떻든 빨리 해가 지기 전에 고쳐서 그 지역을 통과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는 할 수 없다. 차문 다 잠그고 차에 있었던 선교사님 두 사람이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님 머릿속에 문득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래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 그래. 이 지역은 아주 위험한 지역이지만 나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차 안에서 잤다는 거예요. 잤는데 정말 해가 뜨는 동안에 아무 일 없이 잘 지난 밤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운전을 하고 원래 캠프로 돌아왔다 그럽니다. 몇 주 후가 지난 후에 그 지역을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지난번 그 위험한 지역을 통과하실 때에 굉장히 위험할 뻔했다라고. 무슨 일이었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밤에 그 마오마오다 단원들 몇 사람이 당신들이 있는 그 차가 멈춰졌으니까 습격하려고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꽤 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차는 한 대인데 약 16명의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뭔가 웅성웅성하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인원 갖고는 어설프게 상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동안에 당신들이 그렇게 많은 일행이 같이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라 우리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서로들 이야기를 쭉 주고받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 교회 성도들 16명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딱 16명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제목이 이 선교사님 일행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의 수만큼 천사를 보내어서 그 선교사들을 지켜주었다고 하는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에게 잘 소개되어집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 우리가 그냥 하루를 잘 지나간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일이 확인하려면 그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 앞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들, 우리가 닥치는 위험들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열매이며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인도하심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이 있는데 조금 길지만 한번 쭉 우리 교독해서 읽어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볼게요.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고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예. 밤새 뜨거운 때는 불 기둥이 있다가 이제 낮이 되면 구름 기둥이 있는데 이게 해가 뜨면 구름 기둥이 떠서 쭉 가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 만에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며칠, 몇 달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몇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빨리빨리 규칙적으로 하자. 나는 규칙적인 게 좋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무슨 원칙이 있어야지 이게 뭐야?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뭔가 그 200만에 모였는데 얼마나 의견들이 많겠어요. 자기들의 원하는 거 다 얘기할 텐데 그런 것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요. 모세는 분명합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가는 것이고 멈추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이겨나갔던 유일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였더니 그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주어진 일들을 잘 훈련받았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며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발걸음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 좋은 예를 한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소개를 합니다. 지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70년대 교회를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의도에 집회를 하면 그 당시에 100만, 200만이 모였어요. 어마어마했죠.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다니셨고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크게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셨는데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전 세계인들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천국 가시는 길을 환송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있었던 목사님이 가셔서 추모사 추도 함께 마지막 가는 길을 했던 일들이 이렇게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늘 다니실 때 목사님의 전도 집회 특징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뭐였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먼저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다 그래요. 이 간증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던 여인이에요. 그건 어린 소녀였겠죠. 이 어린 소녀를 한국에 들어와 있던 미군 중사의 손에 이끌려서 미국에 건너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성악을 해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어요. 이 성악가가 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따라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함께 동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집회하기 전에 이 여인이 이제 찬양을 하고 간증을 합니다. 이 여인의 간증 속에 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앞을 못 본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지혜가 우리 신앙에도 너무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앞을 못 보는 저 100m 앞에 뭐가 있으니까 조심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인도하심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내가 뭐가 돼야지 어떻게 돼야지 미래에 뭘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면 앞을 못 보는 사람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께 자꾸만 멀리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인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이 안 오니까. 왜? 하나님은 너 그거 알려줘도 너는 몰라. 그거 알려줘도 의미 없어. 소용없어. 그러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좀 뭔가 확실한 걸 보여주세요. 저 확실하게 뭐 미래에 있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따라갈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확실한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되는 것 같지만 아닌데. 우리 그걸 자꾸 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면 이 여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것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씩을 발걸음 옮길 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은 단 전 조그만 오차도 없이 주님이 계획하신 것 가운데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그 덥고 추운 그 사막이었지만 한 사람도 덥고 추운 곳 때문에 해를 당하지 않고 40년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씀하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희가 이 세상의 빛 가운데 나를 따르면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너희가 이 땅에 세상이 정말로 점점 어두워지고 복잡해지고 위험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런데 너희는 어둠에 다지니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기에 오늘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매일같이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얻은 자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자 너희가 생명 되신 주님을 너희 안에 영접하여 믿었고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라면 그러면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나갈 때에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나를 붙잡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것 하루하루를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한 발자국씩을 인도하시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빛된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라면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있는데 왜 안 떠납니까? 나 혼자 가겠습니다 해서 그 일행을 벗어난 사람은 하루를 못 살았을 거예요. 그냥 여기가 조싸우니 그냥 머물러 있다라면 그건 역시도 그 인생은 그 인생이 떠나고 나면 그 자리는 사막이 돼버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안 좋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내가 가는 길이 인생의 가장 완벽한 것인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한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배울 수 있다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더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한 발자국씩 더 다가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제 지난주부터 이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를 세상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더 다가서며 주님을 배워갑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주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가 날마다 살아가는 능력이 되어서 복음 앞에 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복음 앞에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린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팡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잡은 손에 능력 있다고 했사오니 주님 손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